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설교하면서 다 볼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0장과 열왕기하 18장을 이렇게 두 곳을 이렇게 오가면서 말씀을 나눌 거니까요. 이렇게 줄을 끼워 놓으시면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성경 읽기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후에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온전치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의 또 이 승리의 통치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 그러면서 히스기야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딱 알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지요. 하나는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이 천사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승리한 놀라운 그 승리와, 또 이렇게 죽음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수명을 이렇게 연장받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많이 잘 알려져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니라 의외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이런 면모가 있었나 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이사야서와 열왕기하를 통해서 찾아서 함께 나누고,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열왕기하 18장 가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4절을 보면은 산당 제거,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놋뱀을 부숴놓고는 느후수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건 놋 조각에 불과하다, 우리가 섬길 만한 것이 아니다, 무려 모세가 만든 것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만큼 종교개혁에도 진심인 왕이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5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성경은 정말 아주 후한 평가지요. 최근 왕들 중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그냥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후에 없는 믿음의 왕이었죠. 그래서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상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병행 구절인 역대하 29장, 30장, 31장을 보게 되면은 그 히스기야가 이런 평가를 받은 실제 히스기야의 업적이 뭔지가 나옵니다. 첫째 해 첫째 달, 그 말은 즉위하자마자 성전부터 수리합니다. 즉위하자마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합니다. 즉위하자마자 온 나라를 모아놓고 이 온 나라를 위해서
더럽혀진 아버지가 더럽힌 거였죠. 아하스가 더럽힌 성소를 위해서 온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렇게 온전한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이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감동된 백성들이 11조를 온전히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 제도와 레위인들의 제도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만든, 정말로 말 그대로 성경적인 훌륭한 믿음의 왕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아마 내일 읽을 범위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36장, 37장을 보게 되면은 이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아수르 18만 5천을 꺾는 이런 아주 후한 평가를 성경은 히스기야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0장을 보게 되면은, 아직 30장 넘어가지는 마세요. 30장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딱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 있지 않은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넘어가기 전에 먼저 18장 7절 보면요, 아까 제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게요 엄청난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아버지 아하스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요구했던 건 단 하나,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근데 기어코 아수르 의지하다가 오히려 되때려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죽은 것이 아하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18장 7절을 보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조공을 끊었다 딱 보고 블레셋 왕을 쳤다 딱 보게 되면요, 역시 히스기야가 믿음의 왕이긴 했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30장으로, 이사야 3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하스 왕의 범죄를 끊고 이렇게 반대로 간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요, 애굽으로 갑니다. 이거 아셨던 분이 있습니까? 이게 잘 이렇게 보통 왕들의 범죄에 대해서요, 누구 왕이 뭐를 어떻게 해서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딱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점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요, 이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은 명백하게 히스기야와 히스기야를 섬겼던 고관들과 그 정책에 동의했던 유다 사람들을 향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죠? 그 바로 위에 아하스 때만 해도 친아수르 정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남는 사람은 결국에 히스기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0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이요 방금 전까지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주 후한 평가를 내리시다가 딱 잘라서 선을 딱 그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계교를 베풀었다, 맹약을 맺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고 했잖아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아수르 왕을 배반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요, 반아수르 동맹입니다. 그 반아수르 동맹에서요 실질적인 지도 역할을 감당했던 게
유다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던 게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애굽을 등에 업고 반아수르 연맹의 실세로 활동했던 겁니다. 아까 제가 블레셋을 쳤다고 했잖아요. 그 블레셋이 원래는 친아수르였거든요. 근데 반아수르 연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요, 친아수르 왕이었던 블레셋 왕을 히스기야가 쳐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반아수르 왕을 세워놓습니다. 이게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이거든요. 성경에는 이런 걸 다 얘기하지 않지만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역사 그 아수르 비문에 그게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히스기야는 아주 대대적으로 반아수르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근데 그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그 개교가 내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 맹약이 나의 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한 것이 아니라 죄에다가 죄를 더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제목이지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을,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요, 기어코 애굽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기어코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을 분명히 알았겠죠.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을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던 겁니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뻔히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거는 아수르 잡으려면 애굽 정도는 붙어야 된다. 저 아수르 잡아내려면은 애굽 정도는 붙잡아야 우리가 저 아수르를 잡아내지, 이거는 우리끼리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요, 기어코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면서 4절 5절 보면, 또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라고 하면서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얘기합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이 무슨 말이냐면요, 라합은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괴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보통은 두려움의 상징이고 엄청나게 막강한 폭력과 힘의 상징이 라합이거든요. 근데 그 라합이 가만히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애굽은 종이 호랑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목사님, 히스기야가 그럴 리가 없죠. 이거 뭐 우연 아닙니까? 뭐 실수 아닙니까? 아니요. 30장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했고요. 15절 16절로 가봅시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은 애굽으로 가지 말란 말입니다. 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만 의지해야 너희가 힘을 얻고 아수르로부터 너희가 해방될 것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아까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요, 13절과 이 14절, 15절, 16절까지 보면요,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싹싹 빌면서 내가 아수르에게 범죄했습니다. 시키는 거를 제가 전부 다 당하겠습니다. 무조건 항복합니다. 봐주세요 라고 아수르 왕에게 싹싹 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성전과 이 왕궁에 있는 거 다 퍼주고요, 성전에 있는 금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안 통합니다. 안 통해서요, 다시 쳐들어오거든요. 21절에 18장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한 말입니다. 신정국가 유다의 왕이 저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자한테 들은 조롱이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나중에 이 조롱도 듣긴 듣거든요. 근데 그 조롱보다 먼저 들은 조롱이 뭐냐면요, 네가 저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냐. 네가 저 애굽을 의지했으니까 오히려 그 갈대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너를 찌를 것이다. 네가 바로를 애굽을 의지한 게 헛된 일이다 라고 우상 숭배하는, 귀신 잡신 섬기는 그 아수르 하수인에게 이런 조롱과 수치와 수욕을 히스기야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쩌다 이랬을까요? 아니, 전후에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잖아요. 물론 이 평가는 초기의 평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평가이긴 합니다.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의 계명을 지켰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지하기는 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있었으나 신앙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을 분리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히스기야 초기 종교개혁들은 다 뭐에 관련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다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율법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 준행하면서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 사람의 인선도 배정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이 국제 정세와 외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흔적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히스기야의 실수가 혹 신앙적인 영역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말로 치자면 교회 와서 교회 관련된 것과 직장 생활, 인간관계, 이거를 딱 분리시켜 놓고 교회 생활 관련된 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다가 내 현실적인 영역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일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아닌가, 영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실수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현실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실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히스기야처럼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가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아수르를 타도할 절호의 찬스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이 누굽니까? 이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거든요. 그런데 이 사르곤 2세가요, 이때 전사를 합니다. 근데 그냥 전사를 한 게 아니라 시신도 수습을 못할 만큼 완전히 대패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완전히 제국주의로, 패권주의로 힘으로 집어삼키면서 식민지를 삼던 나라가 그 패왕인 사르곤 2세가 형편없이 전사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리스마가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수르 대제국 곳곳 구석구석에서 식민지들의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히스기야가 18만 5천 사건 이전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온 게 먼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의 그 분배상 그게 더 뒤로 배정이 돼 있지만 실제 역사 사건은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은 게 먼저고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오고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바벨론이 그때 반역을 일으키고 아수르와 싸우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수르의 비문에 남아 있는데요, 이 팔레스틴 지방으로 반아수르 연합을 맺자고 서신을 보낸 거를 근거를 해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르곤 2세가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유다만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식민지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음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가지고는 그 단순하게 인사만 하고 간 거 아니거든요. 그 사절단을 통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미 애굽을 등에 업고 반아수르 연맹에 가담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싹 들어오니까요,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지금이 아니면 아수르한테서 못 벗어난다. 지금이 아니면 사르곤 2세가 전사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아버지 아하스 때 계속 아수르의 그늘에 눌려 있었는데 지금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만의 힘으로 될까? 우리들끼리는 그래도 아니지. 근데 애굽이 그때요, 애굽의 입장에서는요, 아수르가 부담이었겠습니까? 부담이 아니었겠습니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애굽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진짜 큰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그 요충지대, 중간지대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요,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너희가 연합군을 짜서 아수르와 함께 싸우면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 그때요, 히스기야가 여기에 생각이 말려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상황과 판단들 속에서 우리나라를 건지기 위해서는, 아수르 치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지금을 지금 되게 하려면 애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이다.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요, 연관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단수형으로 책망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책망하거든요.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복수입니다. 그러면요, 이때 친애굽파 고관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 고관들이요, 히스기야를 계속해서 압박한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입니다.
지금 애굽이 먼저 우리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도 우리한테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정치가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사실요, 이 적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다 나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겨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를 내가 알거든요. 이게 만약에 교회라고 했을 때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가정이라고 했을 때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됐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 타당해 보입니까? 아니면은 뭐 되지도 않는 이상한 생각 같습니까? 너무 타당하죠. 너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히스기야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사르곤 2세가 뭐 어쨌든 말든, 아무리 옆에서 신하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인데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진 내 공동체가, 향방이 내 결정에 달려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정이 내 결정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도 맞다고 생각한다. 나도 좋은 기회라 여겨진다. 애굽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회냐.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미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지요? 이미 안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왜 넘어갔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이때에는 히스기야의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고관들의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유다 사람들의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와 이사야서는요, 아주 정확하게 히스기야의 믿음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불신앙 또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히스기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훌륭한 믿음의 왕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걸 통해서 또 입증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되게 의지할 참된 나의 임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지도자도요,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요, 죄성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는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잖아요. 실망이 너무 큽니다. 그도요, 나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오히려 혹 우리와 함께하는 이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그러면서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로 우리가 서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후에 그런 자가 없었던 히스기야도 현실의 장벽과 분위기 앞에서 인본주의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분위기 전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분위기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렇게
될 것만 같아요. 그게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자유하는 인생은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하시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온전히 스스로 설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제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께서 저의 왕 되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또 분위기와 불신앙에 휩쓸릴 수 있는 인생임을 인정합니다. 우린 이 신앙이 서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 아수르보다는 부족했네, 이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에게요 부족했던 것은 하나고요, 히스기야에게 필요했던 것도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을 이기는 것,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를 이기는 것,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럼 이것을 여러분은 거꾸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조용히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끝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제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평생에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실수하다가 아수르 왕의 그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18만 5천의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응답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의지하던 걸 끊어버리고 의지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고 인정돼야 됩니다. 믿음은요, 알고 인정되는 것에서 그쳐지면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알고 인정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지, 알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지, 인정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믿음이라면 의지하십시오. 말장난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거를 말장난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3요소는 정확하게 알고 인정되며 의지할 때 이것을 합하여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어떤 사실 한 가지 실수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실수가 치명적이었지요. 이 실수를 통해서 딱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실수를 보며 그의 불신앙을 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